할렐루야, 수요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찬송가 410장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큰 평화 임하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주 십자가 지심으로 날 구원해 주셨으며 주 예수님 고난받아 나 평화 누리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책으로는 구약 112페이지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대표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나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로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킨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바탕으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35주일 96문과 98문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35일은 10계명의 제2계명을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96문부터 세 개의 지문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96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제2계명에서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답. 우리가 어떠한 방식으로도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통하여 명령하신 것 외에 어떤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간혹 제1계명과 제2계명을 동일한 계명으로 인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구분을 하지 않을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2계명과 제1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제1계명에서는 오직 자신만을 예배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그러나 제2계명은 참되신 하나님을 정당한 방법, 형식 혹은 올바른 예배로 예배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2계명의 의도는 하나님이 규정하신 예배를 순결하고도 부패하지 않는 상태로 보존하고 그 어떤 형태의 미신적인 예배로도 침해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2계명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어서 참된 방식으로 예배를 드리라는 명령입니다. 그렇다면 참된 예배의 방식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예배는 바로 하나님이 지정하신 방식입니다. 즉, 하나님이 성경 말씀에서 제시하시는 방식 외에 다른 것을 덧붙이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 드리는 참된 예배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모든 일, 즉 여기서 모든 일은 우리의 마음과 삶이 동일하게 믿음으로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모든 일을 이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의도로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온전히 품고 삶 속에서 살아내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배에 대한 중요한 개념은 사실 예배의 범위에 대한 확장입니다. 우리는 예배에 대해서 주일날 드리는 예배 혹은 예배당 안에서의 그 예배만을 중요하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제2계명의 내용도 거기에 한정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앞선 1계명으로 따진다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것은 예배당에만 한정된 내용이 아니라 결국 신자의 모든 삶에 관한 내용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계명 또한 1계명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이 계명도 이 예배에 대해서 형상을 사용하는 것들이 그냥 우리의 형식적인 어떤 주일 예배, 수요 예배 이런 예배당 안에서의 예배뿐만이 아니라 우리 전체의 모든 삶으로 확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주일 예배나
수예배와 같은 예배도 같이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오늘 이 점에서 오늘 이 계명도 단순히 예배라는 어떤 시간과 장소에 구속되어 있는 특정한 것을 지칭하기도 하지만 오늘 계명이 담고 있는 예배의 영역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전체의 삶의 태도, 삶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바른 예배에 관한 논의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관련된 우리의 마음의 문제와 삶의 문제를 무엇을 위해 살아갈 것인지에 관한 논의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예배의 정의가 이렇다고 하면 오늘 96문이 거부하는 예배의 형태는 무엇일까요? 바로 사람의 뜻에 근거한 모든 형태의 예배를 이야기합니다. 앞서 이야기에서 예배의 의미를 확대해서 살펴보았듯이 여기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이 아닌 사람의 뜻, 사람의 생각을 기반하여 하나님을 찬양한 것은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동일하게 사람의 뜻과 사람의 생각을 기반하여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의 다양한 형식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표적으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위해 살아간다고 이야기하지만 만약 우리의 진심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이 없고 대신 사람의 욕망이 자리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우리 예배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형상을 바라보거나 혹은 우리의 마음속에 내가 형상으로 삼는 다양한 대상체가 있다라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원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참되신 하나님을 그 어떤 형상이나 모양으로도 나타내서는 안 되고 형상으로도 하나님을 예배해서도 안 되고 그 어떤 방식으로도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들어 예배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참된 예배에서 벗어나는 구체적인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는 두 가지가 존재합니다. 첫 번째는 1계명에서 언급한 내용으로 거짓된 신에게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한 가지는 좀 더 교묘하고 세련된 것으로 참 하나님을 예배한다면서 그릇된 종류의 예배를 드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 예배를 사람의 욕심과 사람의 생각으로 행동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이교적인 것들을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고대의 종교는 기본적으로 성적이고 엑스터시 상태를 바탕으로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이런 이방적인 예배 형식을 가지고 오지 않는 것,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외식입니다. 외식은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모습을 보이며 도덕적, 의식적으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외형적 행동은 행하지만 참된 믿음과 순종이 없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4장 23절은 무엇이든지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제2계명의 예배는 이 믿음을 벗어나는 것과 외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난 예배를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점에서 오늘 내용에 등장하는 형상에 대한 교리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97문과 98문은 이 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97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절대로 어떤 형상도 만들어서는 안 됩니까? 답.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어떤 방식으로 묘사될 수 없고 또 묘사되지도 않습니다. 피조물은 묘사될 수 있으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피조물을 예배하거나 혹은 이 피조물을 통하여 당신을 섬기기 위해서 피조물의 어떤 형상을 만들거나 가진 것을 금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제2계명이 두 가지를 금지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형상들을 만드는 것과 지니는 것을 금지합니다.
십계명 2계명에 너를 위하여 새긴 운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위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이것일 것입니다. 다음은 형상과 모양들에게 신적인 존귀를 드려 예배하는 것을 금합니다. 이 계명의 일부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가 여기에 해당할 것입니다. 제2계명에서 형상을 금지하는 것에는 몇 가지의 구별할 것들이 존재합니다. 그 이유는 성경에서 모든 형상을 금지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31장 1절과 35장 30절은 하나님께서 성막 안에 특정한 형상을 두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그 보좌에 사자의 형상을 그려 넣었고 또한 하나님의 명령으로 성전 벽에 종려나무와 그룹의 형상들을 새겨 넣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형상의 사용 자체를 금하는 것이 아니라 남용을 금하는 것입니다. 이 남용은 97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묘사하거나 예배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경우에는 몇 가지의 원칙들이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묘사하거나 예배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만든 형상이나 모양을 들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제2계명이 의도하듯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순결하게 보존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본성에서 형체가 없으시며 무한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유한한 형상으로 표현하거나 묘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형상으로 표현한다는 것은 한계와 제약들 그리고 오해들을 불러오기에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설교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다른 존재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비유적으로 설명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아버지 같다. 하나님은 어머니 같다. 그러나 형상으로 표현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그 이유는 그 형상을 보는 인간이 하나님의 존재를 제한하거나 혹은 그 형상이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아버지 같은 하나님을 표현하기 위해 아버지의 모습으로 혹은 여자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만들었다, 형상을 만들었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렇다라고 하면 그 사람들은, 그 대상을 보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조각물을 바라보며 하나님처럼 여기고 생각할 것입니다. 또한 본인들이 갖고 있는 아버지에 대한, 어머니에 대한 왜곡되고 잘못된 기억들이 있다고 하면 그러한 잘못된 기억들을 투과하여 하나님에 대해서 인식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교회당 내부나 교회당 외부, 길거리 같은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피조물의 형상과 모양들도 금지합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이것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닌 우리의 욕망을 투영하는 우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앞서 말했듯이 형상을 금지한다고 해서 모든 조각과 형상을 금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당에서 벗어나 있고 우상 숭배나 미신 혹은 과실의 위험이 없는 상태로 만들어진 피조물들의 형상은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묘사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형상에 있어서 금지하는 것이지 예술 자체는 금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런 예술품들을 사랑하시고 또한 사람들을 특별히 부르셔서 그런 예술품들을 만들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몇 해 전 강남의 한 카페에서 한 교회 권사님이 여자 집사님의 태도를 지적하는 것을 우연히 다른 사람을 기다리다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권사님은 집사님이 가지고 온 에코백에 부엉이가 그려져 있는 것을 보고 그 여집사님을 혼내고 있었습니다. 그 혼내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어떻게 교회에 오면서 이방의 동물이 그려져 있는 가방을 가지고 올 수 있는지 혼내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십자가 장식 외에 어떤 다른 장식도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을 또한 강조했습니다. 또한 더불어서 덧붙여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제2계명을 가지고 그 집사님을 혼내고 있었습니다. 오늘 계명을 바탕으로 우리는 이 권사님의 말씀을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사실 부엉이가 그려져 있는 그런 가방을 드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앞서 말한 형상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히려 그 권사님이 입은 큰 명품 로고가 크게 박혀있는 티셔츠와 또한 가방에 프린트된 명품 브랜드의 가방이 오히려 더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부엉이보다 명품을 하나님보다 더 숭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98문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기 원합니다. 98문은 우리에게 다른 반문을 제시합니다. 제 98문입니다. 그러면 형상들이 성도에 가르친 책으로 교회 안에서 받아들여져서도 안 됩니까? 답.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지혜롭게 되려고 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말 못하는 형상으로가 아니라 당신의 살아있는 말씀의 설교에 의해서 가르침 받기를 원하십니다. 98문은 하나님의 형상들과 주상들에게 경배해서는 안 되지만 경배만 하지 않는다면 교회에서 그것들을 평신도들을 위한 책처럼 여기거나 혹은 다른 목적으로 용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반문합니다. 실제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쓰여진 시기에 초신자들을 위한 형상을 사용한 그림책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치 이들의 주장이 어떻게 들으면 합리적으로 들리기도 합니다. 초신자들을 위해 그림을 그리거나 조각품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 그리고 이야기해 주는 것이 마치 합리적이고 또한 효과적인 방법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제98문은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지혜롭게 되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때로는 성도를 가르치는 책으로 형상을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으로 보이고 때로는 시대의 변화로 다음 세대에게 이와 같은 다양한 방식으로 설명하는 것이 효율적으로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명령을 벗어나서까지 적용되지는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생각이 아무리 뛰어나다라고 해도 하나님보다 뛰어날 수는 없습니다. 또한 그 무엇보다 인간을 사랑하시는 전지전능한 존재는 하나님뿐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결정하신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의 강론을 통해 우리가 가르침을 받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와 강론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지 인간적인 방법으로 오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은 도구가 아닌 성령의 역사로부터 말씀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96문, 97문, 98문은 10계명의 제2계명에 대해서 다루고 있었고 우리가 간단히 살펴보았습니다. 형상에 관한 이 논의는 사실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의미를 담겨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다양한 문화와 형상들을 접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에게 조각과 같은 조형물이 형상으로 자리 잡는 경우는 드물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대체하고자 하는 다양한 형상 혹은 대상들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에 관한 성경적인 가장 좋은 이야기들이 출애굽기 32장일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오지 않자 불안감에 하나님의 형상을 금송아지로 만들었습니다. 어쩌면 이들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강화하기 위해 금송아지를 만들었다는 것은 나름 좋은 의도일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눈에는 가시적으로 보이는 실제적인 것이 존재하면 오히려 믿음은 더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마치 모세가 오지 않아 불안한 이스라엘 백성들, 요동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금송아지를 통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듦을 통하여 사람들의 마음을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경배한 것이 아니라 금송아지에 집중하였고 금송아지를 경배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금송아지를 숭배했습니다. 그들이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인간의 죄성이 하나님을 반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간의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 이미 출애굽 사건을 통해 그리고 10가지의 재앙과 홍해를 가르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그리고 광야에서 보이신 그 능력들을 통해 충분히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하나님을 눈으로 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이라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아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에게 죄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형상이기보다 말씀을 통한 역사인 것입니다. 말씀의 역사만이 하나님의 참된 임재와 살아계심을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이고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다양한 유혹들이 존재합니다. 실제로 우리는 눈에 보는 것들로부터 증거를 얻는 그러한 시스템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눈으로 직접 봐야만, 내가 직접 만져야만 증명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형상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대체하려는 다양한 것들이 존재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집이 하나님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동차 혹은 명품, 자산과 같은 가시적인 형상들이 하나님을 대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교묘하게 하나님을 이용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혹은 인간의 명예와 학벌과 같은 비가시적인 형상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세상이 믿고 따르라는 다양한 존재, 그리고 세상이 이것만은 확실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직접 만지고 직접 확인하라고 하는 그러한 대상들은, 그리고 그런 형상들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유혹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다름 아닌 말씀과 그 말씀의 강론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일 것입니다. 2021년이 들어와 우리 교회는 성경 십독하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1년에 십독하는 것을 운동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을 읽는 것은 늘상 있는 일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내용에서 보았듯이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닌 우리가 읽은 말씀, 듣는 말씀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오늘도 읽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이 사실을 알고 하나님의 역사의 토대인 말씀을 읽고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할 수 있는 성산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또한 더불어 1년 10독 읽기, 성경 읽기에 참여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의 삶 가운데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말씀으로 예배하게 하시는지 발견하고 확인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다가 될 수 있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로 마치 하나님처럼 여기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하나님처럼 여기는 세상의 물질들, 세상의 가치들을 기꺼이 버려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이 땅을 바라보며 또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하는데 하나님, 주님 당신을 바라보고 주님을 뜻하며 살아가기보다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다 고백하며 세상의 다른 것들을 바라보고 세상의 다른 것들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배웠던 것처럼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마치 다른 형상으로 만들지 않고
세상의 다른 것들을 하나님처럼 여기지 않으며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할 수 있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세상의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을 참되게 바라보기 원하오니 우리가 이 땅을 바라보며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 당신의 말씀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용기를 주시옵고 하나님 말씀과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힘을 통하여 주님만을 예배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시오며 그럼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내가 아버지 매일매일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높일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되기 원하오니 하나님 당신께서 붙잡고 인도하시오며 하나님 영광의 뜻과 은혜들을 구하며 아버지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시옵소서. 그런 삶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고 주님만을 구하며 아버지 바라보기 원하오니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아버지 세우시옵고 하나님 당신의 영광만을 바라보며 부를 수 있는 아버지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시오며 이끌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예배하기 원하오며 하나님의 참된 위에 아버지 따르는 자가 되기 원하오니 하나님 당신께서 아버지 붙잡고 주님의 능력으로 인도하시오며 세우시옵고 이끌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우리 합심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먼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피로감과 스트레스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변을 즐겁게 하는 성도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두 번째로는 성경 읽기와 십계명 묵상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기경하는 일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마지막으로 교회에 연로하신 분들을 감염으로부터 지켜주시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도움의 길들이 열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교회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아버지 정말 예배도 함께 드리지 못하고 아버지 정말 우리의 삶이 많이 바뀌어서 힘들고 어려운 삶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다른 것이 아닌 아버지의 피로감과 스트레스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깨닫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하나님, 그럼을 통해 아버지 나 혼자 살기 아버지 급급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버지 주변을 즐겁게 하고 주변을 바라보며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 아버지 손을 뻗을 수 있는 우리 성산의 아버지 성도들을 낼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이 아버지 우리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오며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주님의 뜻을 나타낼 수 있는 온전한 아버지 그리스도인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2021년 우리가 성경 읽기와 십계명 묵상으로 아버지 우리가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아버지 새롭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오며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 기경되어지는 그 삶을 통하여 아버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열매가 아버지 그 보험의 씨앗이 아버지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땅을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바라보며 부족하고 연약한 것뿐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을 때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30배 아버지 60배 100배의 열매가 열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오며 하나님 기뻐하고 하나님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또한 연로하신 분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시옵고 그들이 간염으로부터 지켜주시옵고 아버지 그름을 통하여 어디에 가든지 아버지 또한 아버지 그들의 인생과 아버지 그들의 삶 가운데 아버지 주님이 허락하신 건강함이 있을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변종 바이러스가 아버지 나타나는 이 시기 가운데 아버지 또한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사 아버지 또한 그들의 일터에서 아버지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아버지 그 모든 것들을 잘 극복하고 아버지 보호받을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당신께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경제적으로 어려운 아버지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 기억하여서 그들에게 아버지 도움의 손길 아버지 주님께서 허락하여서 멀리 곡을 떠나 아버지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들이 힘들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아버지 주변에 있는 아버지 삶들과 도움을 통하여 아버지 그들의 삶이 하나님 당신의 뜻과 은혜를 발견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시오며 이끌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다른 것들을 바라보며 살아간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한 자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 고백하며 우리의 필요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하나님을 뜻대로 조정하고 그 형상을 만들어낸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순복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가 함께 기도했던 그 기도 제목이 응답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1년이 넘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우리의 삶은 너무나도 많이 변화되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변화로 인해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코로나 블루와 같은 우울증이 오기도 하고 힘들고 어렵기도 합니다. 때로는 이 삶이 나아지지 않을 것 같아 절망에 빠질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럼 우리가 절망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우리의 삶을 새롭게 조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고, 그럼을 통해 우리만 바라보고 우리만 생각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변 이웃 가운데 우리의 손길을 내밀어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더불어서 계속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 또한 우리 성경 읽고와 또한 십계명 묵상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2021년 들어와 우리가 말씀을 읽기로 우리의 삶들을 새롭게 시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새롭게 만들어 주시옵고, 특별히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은 교제할 수 있는 그 은혜들을 허락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당신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온전한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교회에 아버지 연로하신 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감염에 취약한 아버지 우리 성도들 주님께서 기억하여서 아버지 눈동자같이 보호하여 주옵고, 그들이 어디에 가든지 주님의 보호하심으로 또한 개인 방역과 개인 수칙을 잘 지켜 나가는 그 아버지의 실천을 통하여 잘 보호받을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도움의 손길을 열어서 그들의 어려움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고국을 떠나 또한 아버지 고향을 떠나 이곳에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아버지 이곳에서의 그 경제적인 어려움을 통하여 좌절하거나 아버지 지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버지 주변에 아버지 도움의 손길을 통하여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이끌어주신 그 삶을 통하여 이 어려움들을 잘 극복해 나가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아버지 이민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런 삶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허락하시고 인도할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주기도문 하심으로 우리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늘